Recording in pro.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깨워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본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바벨론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 때 최전성기를 구가한 뒤 급락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인 벨사살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도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금요일에 설명드렸듯 느부갓네살이 죽자 일단 그의 아들 에월무로닥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잇습니다. 하지만 그의 매부 네리글리살에게 암살당하지요. 네리글리살은 4년간 왕위에 앉았다가 죽고 그 아들 라비시 마르둑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사위인 나보니두스가 그를 쫓아내고 스스로 왕관을 쓰지요. 나보니두스가 왕이 될 때는 국운이 거의 기울었을 때입니다. 게다가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종교에 심취하여서 종교 행사를 위해 다른 나라로 건너갑니다. 그 빈자리에 자기 아들 벨사살을 앉힌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된 경위입니다. 이처럼 내부적으로는 위기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제 정세도 매우 불안했는데 특히 바벨론 위쪽 메데라는 큰 나라의 급격한 변화가 바벨론에게 위협 요소였습니다. 고레스라는 걸출한 청년 왕이 메데 나라를 접수한 후에 국호를 페르시아로 바꾸지요. 2장에서 다니엘이 해석해준 느부갓네살의 꿈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신상의 금, 머리,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은으로 된 가슴, 곧 페르시아의 시대가 임박한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왕위에 오른 후 주변국들을 야금야금 점령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첫 번째 타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어떠했냐면 그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대군을 이끌어 바벨론 성을 포위한 상태. 이렇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포위한 상태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아직은 포위만 하고 침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간 문제예요.
바벨론 성벽이 매우 높고 두껍게 쌓아 올렸기 때문에 아직은 침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자라고 하지요. 성 주위를 빙 둘러서 넓고 깊게 도랑을 판 후에 강물을 끌어와 채워서 적군이 건너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해자. 그러니까 성벽이 두껍고 해자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페르시아 군대가 포위만 하고 있을 뿐 쳐들어오지 못하지만 시간 문제거든요. 예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바벨론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그 모습이 이러할 겁니다. 제가 화면에 사진을 좀 담아왔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맨 아래 그림을 보시는 게 제일 좋겠네요.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 거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 주변에 벽을 이렇게 두르고요. 그 주변으로 도랑을 파서 물이 통과하는 해자를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성 주변으로 두꺼운 벽을 세우고 또 그 주변으로 또 해자까지 둘러놨기 때문에 쉽게 침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간 문제예요. 언젠가는 침투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고레스가 바벨론으로 흘러들어가는 이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해자로 들어가는 물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물이 빠지면서 성 안으로 침투할 통로가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차하면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벨사살을 죽이는 상황. 여차하면 그렇게 될 상황인데 벨사살 왕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페르시아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벨사살 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1000명의 귀족을 초청해다가 큰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무모해 보이죠. 그러나 무언가를 확신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벨사살 왕은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확신하는지를 생각해 보기 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의 확신은 교만이고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으면 차라리 소극적인 게 나은데 벨사살은 게다가 적극적이기까지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술을 마시다 말고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외조부입니다. 부친이 아니라 외조부. 옛날에는 뭐 부친이나 할아버지나 다 똑같이 썼으니까 그의 외조부 느부갓네살 왕이 3차 유다 침공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빼앗아온 기물들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그 거룩한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을 두르고 있습니다. 당장은 해자, 그 다음에 벽 때문에 침투하지는 못해요. 벨사살 왕은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왕궁 안에서 1000명을 모아다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참 술을 마시다가 흥에 겨웠는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릇,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령한 뒤에 거기다 술을 따라서 마시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저는 이것을 벨사살 왕의 유치한 장난 정도로 여겼습니다. 왕이 술을 마시다가 심심해졌는지 왕게임을 하는 거지요. 여봐라,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성전 그릇들을 가져와라. 거기에 한번 술을 따라서 마셔보고 싶다. 술 취한 사람은 이상한 짓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탈 행위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벨사살 왕이 신뢰하던 대상, 그가 무엇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가? 그가 신뢰한 대상이 무엇인가? 이 대목에서 알게 됩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술 파티를 벌일 정도로 무언가를 확신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 교만이고 어리석음에 불과하지만 벨사살 왕에게는 굉장한 확신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믿고 있기에 이처럼 위험한 상황에도 연회를 벌였고 또 그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기물에 술을 따라 마시는 그러한 기행까지 저질렀을까? 도대체 뭘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벨사살 왕이 신뢰하던 것은 다름 아닌 자기가 믿는 신의 도움이었습니다. 신이 도와줄 것을 확신하면서 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 그릇들에 술을 따라 마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패하고 망했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두 나라 간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한 나라가 패한다? 그것을 신들의 전쟁 결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바벨론 신에게 패배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은 여호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고 바벨론 신에게 무릎 꿇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한 나라가 이겼다? 그러면 두 나라가 믿는 신이 싸웠는데 이쪽 나라의 신이 이긴 것이다. 이렇게 간주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니지요.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에게 패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 왕의 손에 자기 백성을 넘겨주신 거 아닙니까?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벨사살 왕은 바벨론 신이 강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바벨론 신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신이 페르시아 군대의 신을 이겨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마음으로 자기가 믿는 신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과거 무찔렀다고 착각하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은 과거에 이스라엘 여호와를 이겼다. 강력한 우리의 신이 지금 성을 포위하고 있는 페르시아 군대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벨사살 왕의 확신이었습니다. 물론 바벨론의 두꺼운 성벽과 해자도 그의 교만에 일조했겠지요. 어쨌든 그는 여호와를 모독함으로써 바벨론 신의 우월성을 더 높이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그가 예루살렘 성전 그릇을 가져와서 술을 따라 마신 거는요, 술 취한 자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예배였던 것이었습니다. 예배.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예배. 그것도 1000명이나 되는 귀족과 함께 그러한 예배를 드린 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술을 다 마신 후에 그들이 뭘 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기네 신들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벨사살 왕의 문제는 성전 기물,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신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벨사살 왕이 저지른 죄가 아닙니다. 그게 그의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 바벨론의 멸망을 일찌감치 말씀해 주셨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할 자는 하나님뿐이시다. 이 사실을 알려주셨고요. 또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을 혼미케 하여 그가 미친 사람처럼 들에서 지내는 일,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벨사살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벨사살 왕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도 똑같은 문제를 나타냈지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벨사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전해지고 다 듣고 알고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벨사살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바벨론 신을 믿어요. 심지어는 바벨론 신을 섬기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벨사살 왕의 믿음과 확신은 교만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이지요. 믿어야 할 사실은 믿지 않고 믿어서는 안 될 미신과 무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뿐인데 그가 믿은 것은 인간의 시스템, 건축물, 그 견고함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데 더불어 어리석기까지 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벨사살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야 할 진리를 외면한 채, 신뢰해야 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엉뚱한 것을 믿고 신뢰하고 추구하면 우리 역시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게 더 낫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교만과 어리석음을 아주 강력한 말로 경계하고 있는데 벨사살 왕은 이 둘을 다 갖추었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9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신뢰하고 믿어야 할 대상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이고 그리고 겸손입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